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인생문을 열어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영혼을 소송케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아래로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인생의 분주함으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죄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새롭게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받을 때 영혼의 새 힘을 얻고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직 선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구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가정뿐 아니라 개인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놓고 낙심의 자리와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어려움과 실패와 두려움, 깊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힘겹고 애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 이웃을 돕는 사랑과 봉사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늘 1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우리가 청년과 교회 학교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학교 성탄 발표 그리고 진급식 또 전도상 시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11시 본당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우리 전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많은 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때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인지라 저녁 기도회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우리 지역 섬김 사역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3부 예배 전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1월 10일, 11일 우리 하반기 회계 감사가 당회실과 새가족실에 있는데 우리 준비해 둬야 될 부서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국에서 우리 조강민 목사님 또 사역국을 오셔서 직접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를 참고하시되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 우리 예산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의 가문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다. 그렇지만 너에게서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그의 근본은 예전에까지 옛날에까지 이른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이 낳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스릴 사람이 일어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목자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자리 잡고 머물 것입니다.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룻기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고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거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왕을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 새로운 다윗인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이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왜 이 메시아 예수님 언제 오셨을까요? 양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질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에 따르면 그야말로 새벽 동틀녘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가장 필요로 하고 갈망할 때, 극에 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헤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등장하신 거죠. 근데 인생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은 닦아주시고 넘어진 손은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니, 위로를 넘어서 그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시고 또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한반도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던 시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조선의 임금 고종 때였습니다. 고종은 1907년 이토 히로부미의 지휘 아래서 강제 퇴위를 협박받았고 퇴위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던 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해그에다가 비밀 특사를 보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때문에 강제 퇴위 당한 후에 덕수궁의 영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적군에 의해서 뺨 맞고 포로가 됐던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처럼 말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조선의 암흑 시대에 우리 주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적국의 군대에 뺨 맞는 순간을, 극단적인 수모와 폭행당하는 이 순간을, 또 왕보다도 더 소중한 성전에 우상이 지어지고 부정하게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는데 이 한반도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그저 힘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수모, 아픔 이런 거 다 일시적인 겁니다.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고 징벌을 위한 자체를 위한 수단이 아닌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짙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오신 것은 재앙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 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 그 주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은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올 때 이것은 작은 곳, 하찮은 곳,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흔히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전도지를 무심코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어놨고, 그리고 집에 가져왔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집에 내팽개쳐져 있는 전도지가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는 그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주의 깊게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가운데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내일이 부활절이라는, 이번 주가 부활절이라는 이런 얘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고,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이를 통해 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던 한마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던 작은 전도지 하나가 이 작은 것, 이 하찮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은 톨레레게도 그렇습니다. 들고 읽어라 라는 뜻의 이 톨레레게,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관능적인 쾌락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외 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이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우구스티누스 이때의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말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때 기도를 했는데 마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은 말고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두 개의 의지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면서 이 마음으로 울며 살아갈 때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일어라, 들고 읽어라. 정말 지나가는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 소리에 성경을 집어 들어서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고 전에도 읽어드렸죠.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물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들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의심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리 삶의, 이 민족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결코 임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잠시 적에게 넘겨주시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왕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광야이기도 하고 어둠의 터널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우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새 속에 물든 인간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구세주를 갈망하게 되고 그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실 구주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능력자로 막 특별한 무슨 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신으로, 그런 능력자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마을에, 하찮은 마국간에, 하찮은 사람들을,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오셨습니다.
족보는 있으나 흙수저로, 그러니까 족보 있는 흙수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근데 이 시작을 하신 이후에 미가서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는 자신의 탁월함과 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초인적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작은 하찮은 곳,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하찮다라는, 작다라는 의미에는 동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라는 의미, 막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생이, 아니 힘없는 자가 형을, 힘 있는 자를 이겨버리는 그런 성경의 반전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생 야곱은 형 에사를 이겼죠. 요셉은 형들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고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이고 그래서 형들 사이에 낄 수도 없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따지면 가나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였지만 결국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베들레헴, 하찮은 베들레헴이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사건은 이미 성경 속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제도라는 억압적 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그냥 산파였어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더 강력한 억압이 그들의 삶에 진을 얻고 그 히브리인들은 그 때문에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대항할 힘도 없고 구심점이 될 지도자도 없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노예의 인구 증가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저항도 못해요. 소수의 부모와 소수의 산파들이 저항했을 뿐이었어요. 누구도 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만, 어쩌면 그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규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셨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모든 사정이 밝은 이집트 왕자 출신 망명자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바닥 인생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의 형제와 자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강팍한 바로는 오히려 노역을 무섭게 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에도 바로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바로의 뜻이 아니라 사실 애굽 제국 전체의 의지였을 거예요. 노예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러나 6월절로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히브리인들의 가정에는 그 저주가 넘어가는 그 6월절이 되어서야 바로는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려서 히브리인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히브리 노예들을 치러 애굽의 군대를 뒤따라 보내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음을 알게 된 히브리인들과 모세는 절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죠. 어디서요? 홍해에 가로막힌 상태로, 갈 곳 없는 상태로. 거기서 히브리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밖에는, 간구밖에는. 그때 모세가 펼쳐진 두 손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19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홍해는 열렸고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서 덮치는 물에 휩쓸려서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군대도 없던 노예들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함께 움직여요. 기동성도 없어요.
그런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괴로운 일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이해 안 되는 일, 분통 터지는 일, 정말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짓누른다 해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본 제자들과 여인들은 죽음이 예수님을 삼켜버렸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낙심하고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놨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도, 제사장들도, 무리들도, 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온 우주 만물 역사 이래 최고의 반전을 이루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미가사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반전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미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폭풍우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주인공 데이빗과 그의 아들 빌리가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점검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시작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온 마을과 그 집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데이빗은 가족의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마켓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마켓에서 쇼핑 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 이게 미스트예요. 짙은 안개가 마을을 확 덮어버리고 마켓 바깥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마켓으로 달려 들어오는데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사람을 죽였다고 막 소리를 쳐요. 이에 데이빗과 다른 주민들은 마켓 문을 딱 닫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해서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밖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한 직원은 안개 속의 괴 생명체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어요. 마켓 내부에서는 생존자들 사이에 긴장이 아주 고조됩니다. 아주 일부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부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버려요. 특별히 그 안에는 광신자 미셀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그냥 마저 교주처럼 돼버려요. 그녀는 생존자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이 영적 지도인자인 마냥, 교주인 마냥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막 확대해 나갑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추종자들이 늘어나요. 생존자들은 안개 속에서 괴 생명체가 활동하는 걸 막 목격합니다. 이 괴물들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인간을 막 무참히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켓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고, 심지어는 이제 마켓도 공격당해요. 밤에는 공격당한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대부분 사망하거나 끔찍한 결과를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빗과 몇몇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점점 더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미셀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급기야 이 생존자들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 미셀이는 데이빗의 아들 빌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동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를 바치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절박한 순간에 데이빗과 그의 동료들이 미세리를 저지하고 오히려 그녀를 죽여요. 그러니까 데이빗과 그의 아들 빌리, 그리고 데이빗은, 그리고 이웃 몇몇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켓을 떠나서 거기서 떠나갖고 이제 살 방법을 구합니다. 탈출을 시도합니다. 차까지 간신히 갔어요. 차까지. 그리고 그들은 안개 속을 뚫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살아남기 노력하는데, 안개 속의 괴 생명체의 이 규모와 공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탈출할 일행들은 더 이상 우리가 어디를 가도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갇혀있던 데이빗, 그리고 그 일행들, 연료가 다 떨어져요. 이제 괴물들이 우리를 공격할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점점 두려워하는데,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엄습하는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 있다가 공포로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자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집단 자살을 결심합니다. 결국 이것을 데이빗이 실행하는데요,
총을 꺼내서 모두에게 한 발 한 발 쏴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런데 마지막 총알 한 발이 부족해서 데이빗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요. 모든 이들이 죽고 데이빗만 살아남습니다. 동송한 이들이 다 죽었어요. 데이빗은 절망 속에서 차라리 내가 괴물에게 잡혀 죽겠다고 하면서 차 밖으로 나가갖고는 안개 속에서 괴물을 기다리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그 순간 안개가 걷혀요. 그리고 시민들을 구조하면서 이동하는 군대가 도착을 해요. 데이빗은 자신이 너무 일찍 희망을 포기했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결코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마트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강렬한 인상, 강렬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죠. 이 영화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공포에 빠진 집단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극단적으로 치달아요.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막 회피하고 돌려요. 그러면서 서로를 해쳐요. 분열해요. 그리고는 또 그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참다 분열하다가 서로를 해치다가는 또 마지막에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갖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상황,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이 영화 보고 나서 마지막에 5분만 더 참지, 10분만 더 기다리지, 그랬으면 다 구원받았을 텐데, 아니 마트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지,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텐데. 마트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마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뜻을 모으고 하나에서 강력하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들,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마지막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고 떠올리게 됩니다. 영화는 결국 마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들, 그 말이죠. 그냥 갑작스러운 공포 앞에서,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희생양을 만들든지 표적을 만들어든지, 그리고 분노를 다 쏟아버립니다. 생각이 좀 다르면 극단적으로 대치하여 서로를 싸우고 해치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영화 속에서는 구원을 맛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상황도 조금만 좀 기다리고 조금만 좀 침착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그 분노 아니면 그 공포, 그 당황스러움을 어딘다가 막 표출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이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어떤 일도 벌어질까요? 완전히 절망하는 일도 벌어지겠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반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반전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어야지, 신뢰해야지만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요, 막 그냥 서로를 해치는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믿고 신뢰해야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미워하면서, 배척하면서, 아니에요. 사랑하면서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갈망하다 보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출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탄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나타나신 반전의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도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면서 반전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악의 계략과 계책을, 획책을 뛰어넘어서 반전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 가운데 기다리는 참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 계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다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반전으로 승리와 평화를 허락하심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뼈 걷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만사랑 자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웃과의 사귐이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